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전도운동은 절대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망대,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절대망대를 통해 전도운동은 일으켜 가십니다. 그럼 절대망대가 뭐냐?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망대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에게는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로 계속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그 답 그리스도죠. 사실 이거 하나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니까요. 요 일에 정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보이시면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알아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흐름, 우선순위 이것밖에 없구나.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유일한 흐름, 그게 교회의 가치와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어지는 망대 속에 유일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치유와 참된 능력입니다. 복음으로만 오게 되어지는 진짜 응답. 그래서 이런 망대를, 결국 망대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이 절대 망대가 성취되고 세워져야 되느냐? 가장 먼저 교역자에게 2월 화요 집회 메시지를 토대로 지금 소통하겠습니다. 교역자가 절대 망대로 세워질 때 확실한 전도운동은 일어난다. 교역자 한 사람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꼭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현장의 교역자거든요. 우리가 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찾으셔야 돼요. 교역자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평생 끊임없이 나와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역자의 색깔 따라 복음의 색깔이 전달됩니다. 교역자는 인품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교역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와 유일한 문제를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자가 교역자입니다. 중국의 최초 선교사 7년 동안 한 사람도 영접이 되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그 현장을 놓고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말이 쉽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와서 선교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을 텐데 7년간 아무런 일도, 만남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진행되어진, 그게 최초의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 개인이 현장의 교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아무런 역사 열매 없다 할지라도 정확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정확한
성경적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치유,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영원한 것들이 응답으로 오는 그 정확한 응답을 우리는 찾고 회복시키고 후대에게 남겨야 되거든요. 정확한 응답, 더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응답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결단하고 해외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다. 그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현지의 선교사를 불러서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응답에 투자해서 집중하고 훈련시키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뇌가 살아났다는 증거거든. 그게 여러분 묵상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말처럼 왜 쉽지 않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나라는 걸림돌에 거의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교역자의 중요한 사역은 현장 사역 이전에 날마다 나에게서 벗어나는 집중,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일보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나에게서 벗어나는 집중을 매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를 벗어난다는 것은 언제 각인이 되어져야 되냐면 정확한 것을 계속 반복, 지속, 집중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때만이 각인은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 알아서는 한계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른 것이라는 증거는 나를 바꿉니다. 눈을 바꿉니다. 기준을 바꿉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결국은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중이,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그 집중이 매일매일 되어져야 되는 게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그래서 나에게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 보니 그게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방법,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탱하던 나의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발견돼서 사실은 배설물이라. 오히려 반대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연약한, 수치스러운 그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가장 자랑거리고 나의 무기고 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더 집중해야 될 내 한계가 인정되고 고백되는 거거든. 그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그래야만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 이게 참 멋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할 수 안 되는 말이거든. 내가 지금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게 있는 거구나. 그죠? 요 고백이 되어져 버리면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 속에 감옥 안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응답이 보이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요 수준과 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게 현장 지도자, 교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는 사역 이전에 날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집중, 어느 정도로 진짜 그게 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더 완전하고 진짜구나라는 게 계속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만큼, 그 체험됐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나의 것, 나의 인품, 나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자랑거리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만 말해야 되는지 계속 인생의 해답 결론 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맞아질 때 그 상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지금 있도다. 감옥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요 정확한 응답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정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 어떤 열매요? 요런 응답을 알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만나지는 특별한 제자. 사역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에 가다가 준비되어져 있는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때의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16장 11절이죠. 특별한 제자 만나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사역도 이 열매도 사실은 내 실력과 내 열심을 통해 일어난 현장 열매가 아니고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이 만남의 역사를 확산시켜가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무속, 점술, 우상,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몰라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귀신 들린 문제다. 이걸 못 보는 무지함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게 네피림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실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게 나는 이익이고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에 귀신 들린 거거든.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지면 하나님은 그 기준이 이해되어지면 말씀 들을 때에 내 인생의 근본 근원을 바꾸는 근원적인 치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답으로 힘으로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지게 되겠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네피림 치유,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육자가 가는 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에게는 미래도 준비되어지도록 형식적으로 하고 중요성을 다 놓쳐버린 그 현장, 회당, 아이들, 후대, 거기에 대해 그냥 회당 사역, 회당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진 채로 인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이 현장을 쌓으시겠죠. 예비된 후대들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교육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겠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말해서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답이 되어져서 그 개인에게 있는 오래된 네피림, 가문이 보이고 오히려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는 뭐냐? 교육자를 절대망대로 세우라. 그래서 한 사람의 교육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면 전도운동은 반드시 일어난다. 모든 성도가 요 언약을 받잡고 내가 현장의 교육자, 그래서 늘 듣는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에 계속 집중되어지고 누려지는 이 응답을 가지고
새 가족. 한 사람을 올바른 절대망대로 세우는 게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도문과 전도밭은 교역자, 중직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신앙인들보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가족 주변에 훨씬 더 많은 문과 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재생산 일어나는 황금어장이 새가족이죠. 그럼 이거는 새로운 성도를 꼭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르게 뒤집어질 때 일어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전도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 11장, 14절, 16장, 14절, 34절, 18장, 8절 곳곳에 보면 그와 온 집이 다 주를 믿어. 그 한 사람과 그 온 집 항상 묶음으로 같이 나옵니다. 관계된 현장이죠. 특별히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알고 있는 지인들. 한 사람이 바로 믿으면 그와 온 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족에게 시급한 건 뭡니까? 그들의 상태를 바르게 바꿔줘야 됩니다. 바꿀 것. 영적 상태겠죠. 영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과거, 상처, 습관, 체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동기 바꿔줘야 돼요. 거의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영세전에 있던 너의 축복을, 너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 해결을 넘어선 근원적인 부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 속에 딱 머무릅니다. 그래서 늘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 거거든. 영적 성장이 딱 멈춰져 있는 거,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는, 늘 편안한, 무슨 일 안 일어나는, 이게 좋은 응답으로 착각하는, 찾을 것이죠. 사실은 내 상태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발견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것, 나의 미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그 믿어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정복이 되어지고 미래도 준비되어지는 보좌의 힘이 계속 체험되어지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 영세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라. 너는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게 답이 되어질 때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로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너의 연약, 너의 그 무지, 그 네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영적인 실체와 영적 사실, 그게 답이 되어지니 가는 곳마다 그 영적 존재의 전략들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니 이거는 다른 길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단한 그 고백 하나에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흐름 다 뒤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되어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집중하도록, 체험되도록, 전도가 어렵게 생각돼가지고는 절대 도전 안 되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계속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을 절대망대로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내가 오히려 축복이구나. 그래서 정말 더 집중할 수 있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이 뭔지를 집중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말 많은 것, 말 잘하는 것,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힘을 정말 얻지 못하면 그게 계속 걸림돌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중요한 말, 쓰잘데기 있는 말 계속 섞여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인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많은 말을 해야 내가 변호가 되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드러난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계속 높아진다니까요. 실제입니다. 요즘에 고신측 부총회장 난리 났더만 또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스킬, 말주변 이런 걸 확 쉽게 잘 되다 보니까 정말 자신에게 있는 근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확인 안 되고 뭔가 영적 체험인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쉽게 잘 된 교회치고 튼튼한 단단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딘 그게 중요한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게 소수로 모여지는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응답, 그런 눈들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항상 복음을 들어도 조바심 나거든.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응답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목사님들과 소통하고 포럼에도 거의 왜 안 될까? 영적 문제 안 바뀐다. 그래, 영적 문제가 쉽게 안 바뀌는 그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야 되노? 안 되다 가면 없잖아. 안 되다 가면 하나님 계획이지. 근데 안 되지만은 내가 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 속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무슨 열매,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내 수준, 내 기준에서 생각되고 느껴지고 판단되고 계획되어지는 그게 여러분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저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안 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보여지는 게 근원 치유잖아요. 문제 해결, 현상 해결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찾을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과거, 나의 가문, 나의 연약함, 나의 고질적인 그 영적 문제,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시스템이 달라지겠죠. 내가 누리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얘기하지만 문제 없어야 편하고 뭔가 되어져야 막 힘나고, 저도 그렇거든. 계속 그거 의식하면서 누려지는 게 달라야 돼요. 망대, 여정이정표, 777 이게 매일 누려지도록 새가족들을 바꾸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그게 가장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힌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번복하시는 분 아니거든. 그 잘못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맺은, 화친 맺은 그 민족을 속인 줄 알면서도 버릴 수 없다니까요. 위기를 당했는데 요청하니까 가서 싸워줘야 돼. 그게 언약의 파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맨날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내가 굳게 붙잡히면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는 거야. 그리스도, 영세전, 창세전에 요 언약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길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초집중되는 예배가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일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시작, 성령인도. 그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막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무너지는 흑암 치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일, 영적인 현장의 흐름, 보여지니 그 현장은 정복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해도 쉽게 안 뒤바뀝니다. 내 체질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바뀌는 그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응답이 실제가 됩니다. 모든 시작의 뿌리가 나라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전부 한계하고 전부 다 손 놓고 전부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이 이해 안 되어진 반증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더 기다리는 여유. 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다 가진 거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만족감 회복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나의 상태로 올바른 예배만이 내 안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안의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사단이 하는 짓들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을 통해 현장의 흐름을 통해. 그게 보이는 예배 성공. 예배를 통해 눈물 치유. 디모데후서 1장 4절이죠.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 바울이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눈물이 나는 애통함. 교회의 무능, 개인의 무능, 현장에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실체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이 현장의 암울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눈물이 나는 눈물 치유. 우리의 관심이 복음을 통해 계속 뒤바뀌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려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능력으로 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몸이 실제 장애가 있고 불편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들이 더 능력이 되잖아요. 서울대 나라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만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보여. 나타나.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제대로 귀 쓰임받는 일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눈물 치유. 예배 성공,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다. 사도행전 16장, 18장. 늘 듣지만 늘 놓칩니다. 이 문제가 자꾸 저 사람의 문제로 보인다니까. 경제 문제로 보이고 육신 문제로 보이고 사회, 정치, 문화로 자꾸 보여. 안 그렇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요걸 정확히 보는 그 유일한 눈. 그 눈이 열리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알면 응답은 쉬워야 됩니다. 생명운동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요 일에 쓰임받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개인 되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새 가족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통해 나와 온 집이 관계된 모든 현장이 주를 믿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예배 성공 계속 발견되어지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끊임없이 답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계획, 과거에 대한 축복. 그러니 오늘이 바뀌고 오늘의 상태가 바뀌고 오늘이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가보지 않았는데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오늘 누릴 수 있는 그게 예배라니까요.
미래 걱정, 염려, 두려움 어떻게 될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해답 결론,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기도의 완전성. 우리의 틀린 기도라도 금향로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틀린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수정시켜 주시겠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의 행복, 기도의 축복, 요 의미들이 답이 되어지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금양로에 담겨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뒤바꾸는 치유팀을 절대 망대로 세워라. 그러면 전도운동은 되어진다. 교역자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새가족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실제 현장과 개인을 바꿔줄 수 있는 치유팀을 절대 망대로.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니라.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가능한 현장으로 보여지는 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 현장의 상태, 그게 현장 치유의 눈인 거죠. 현장은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네피림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의 질병으로 보는 게 치유템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과 미션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저 사람 잘하는데요. 잘하는 그게 영적인 것과 연결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입니다. 지속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현장에 큰 영향 주는 경우는 드물다니까요. 바르고 잘하는 것으로 현장에 큰 영향을 줘.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재앙 덩어리라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계속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귀신 들린 겁니까?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다 주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른 말, 인간적인 말, 세상 중심의 합리적인 말, 그 말에 사람들은 다 속아넘고 다 끌려가거든. 나중에 한 방 맞아보면 다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르게 대하셔야 됩니다. 계속 근본 영적 치유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언어 속에 영적인 비밀이 영원한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세워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다 있습니다. 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달리는 부분을 보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정신문제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내 자녀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정신문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연의 예방, 방지를 못하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잠깐 왔다가 갈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오는 것을 보고 더 건강해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간 대접하고 사로잡혀버리는 자기 뜻대로 이제 컨트롤이 안 돼. 그 문제는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 중재하고 이걸 누를 뿐이지. 그리 나중에 이게 육신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보면서 치유팀들이 해야 될 전도운동은 뭡니까? 현상 해결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가 사단이고 흑암이라는 이 부분들이 이해되어지도록 잘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담대히 할 수 없는 나의 믿음과 나의 상태가 전도운동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계속 길러야 돼요. 다 듣고 있는데 실제로 대화해보면 전부 엉뚱한 얘기한다니까. 근원을 못 건드려주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자꾸 흐리는 대화들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팀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병이 낫지 않아도, 오래 살지 못해도, 경제가 회복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 특별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전도운동이 가능하다니까. 근원적인 사명, 내 인생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원을 찾아내는 내 인생 스케줄, 인생 그림.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 할 수 있는 실제 치유팀들을 놓고 주기적으로 교회에서는 집회를 가져라. 치유 집회, 치유 모임, 그게 매주 되어지는 금요 치유학교가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금토일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근원을 회복하고 근원이 체험되어지는 그 치유학교, 치유 모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치유에 관한 메시지, 치유의 키는 집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합숙하는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생각, 나의 만남, 나의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합숙. 그래서 석 달, 2년, 10일, 40일 주기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게 안 되어지면 모여서 계속 이 응답의 시스템들을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치유 집회를 열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유라는 부분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치유 열매는 그냥 단어로 머물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들을 통해 실제적인 치유 열매가 맺어지면 이 열매는 가만히 둬도 실제 경험되어진 자는 지속됩니다. 시스템이 됩니다. 시간을 정하는 사도행전 19장 2회 동안 석 달 8절 10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볼 때는 무속인들이 무속 전문 치유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문제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치유의 관점에 볼 때. 지금 문제 만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치유 전문팀. 그러니까 다른 시각, 세상에서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문제의식이 다르잖아요. 가장 힘든 그때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다. 요걸 전달해서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들이 생명건 도전이 시작되어지도록, 어차피 그 모양으로는 살아도 고통이고 뭘 해도 해결 안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생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최고 축복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오히려 자세히 보면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장 더디고 안 되는 그 현장이 근본이라는 부분을 놓고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사람들 자꾸 말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 말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일단 시선이 틀려,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느냔 말이에요. 시작이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 더디는 그것을 자세히 바르게 볼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체험시키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이 절대 망대 운동을 놓고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그게 120 망대 운동입니다. 요 일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에게는 계속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길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일을 한 해간 계속 해나가시겠죠. 체험되어진 자는 스스로 또 다른 응답,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전문팀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만남의 일들이, 아무도 먹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내피림 치유가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고 진짜 것을 소유한, 체험한 우리 개인 한 사람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 되도록, 그게 전도자 가정 가문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운동에 필요한 것은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신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절대망대로 세워가는, 정말 한 사람을 올바른 교육자로 세우는 이 일에 내가 눈이 열리도록, 현장에 한 사람, 세 가족,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치유팀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이 눈이 열려서 온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